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저번 주에 하나님께서 안드레를 부르시고 또 안드레는 베드로를 발견해서 부르는 그런 놀라운 우리가 그 관계를 보았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의 관계는 정말로 진리를 서로 나누는 단순한 친구가 아니라 정말 하늘에 기록되는 놀라운 만남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은 빌립과 누구죠? 나다나엘의 만남이 있습니다. 단순히 그저 친구로 웃고 지내는 관계가 아니라 생명의 주님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 그런 동료, 여러분 다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차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하루 종일 즐기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없으면, 생명이 없으면 그것은 다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오직 시간도, 우리의 모든 것도 예수님과 연결될 때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내가 천년 만년 살아도 주님이 없으면 어느 날 먼지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먼지처럼 사라지는 인생이지만 예수님이 있으면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소망으로, 영원한 꿈과 희망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안드레와 베드로의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빌립과 나다나엘의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찌하든지 여러분의 가족도 좋고 여러분의 동료, 친구들 어찌하든지 예수님만의 이 놀라운, 오늘 본문으로 계속 나가면 이 발견하다는 말이 아주 강조되는 본문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그 보화를 발견하며 기뻐하는, 그리고 그 기쁨을 나누는 여러분의 축복된 삶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요한복음 1장 43절로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이튿날 새로운 장면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 전에 안드레와 베드로의 사건이 있었다면 이제 새로운 제자를 부르는 새로운 날이 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새로운 일을 해가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이렇게 새로운 하나님의 일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러한 일이 있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기쁘고 교회가 기쁘고 저도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그 기쁜 소식들이 간증으로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보면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으로 주님께서 직접 부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 빌립이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셔서 나를 따르라, Follow me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 빌립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약간의 정보가 1장 44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벳세다, 이 어촌입니다.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지금은 가보면 이제 어떤 그 돌무더기만 있습니다. 옛날에 마을은 사라지고 다른 새 도시가 생겼고, 그러나 고고학적으로 그걸 발굴을 해보면은 그 흔적이 나오는 이 벳세다 지역에, 즉 안드레와 베드로와 같은 동네에 살고 있었던 이 빌립의 그 정체성을 어느 정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7절 또는 12장 21절과 22절, 14장 8절과 9절에는 조금씩 힌트가 나오는데 빌립이 좀 예수님에 대해서 종종 혼돈을 느끼고 때로는 예수님의 일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조금 능력이 부족해 보이는, 조금 믿음이 약해 보이는 그런 사람처럼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학자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빌립에 대해서 평가하면서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한 걸 볼 때 제가 큰 통찰력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 학자의 견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큰 능력을 가진 제자들도 있었다. 그게 사실이다. 그러나 빌립처럼 우리에게 일부 제자는 아주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준다. 위대한 제자도 있지만 빌립처럼 여러분과 저처럼 때로는 좀 연약하고 때로는 좀 믿음을 의심하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부르시는,
제가 볼 때 빌립이 저하고 우리하고 매우 유사한 걸 봅니다. 우리에게 큰 능력은 없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따라오라, 주님이 우리를 발견하시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평범한 제자이지만 평범을, 단순함을, 실수를, 부족함을 하나님은 부르시고 다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위대한 교회의 일꾼으로 쓰실 줄 믿습니다. 주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모든 단순함도 평범함도 주님을 통과하면 정금같이 빛나게 빛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때로는 능력이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러한 놀라운 부르심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1장 45절에 이제 아주 흥미로운 대화가 계속 연결됩니다. 45절을 같이 읽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빌립은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바로 한 행동이 뭐냐? 이 진리를 친구에게 전합니다. 자, 놀랍게도 여기 보면 빌립이 누구를 찾는 걸로 되어 있죠? 나다나엘을 찾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찾다는 말이 우리가 41절에 안드레가 베드로를 만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뜻이 원어는 뭐라고 그랬죠? 발견했다, 유레카라는 단어인데 동일한 단어가, 헬라어는 동일하게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친구를 발견했다 이런 말 잘 안 쓰죠. 그냥 친구 만났다, 한글식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원어의 뜻이 묻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헬라어 원어는 빌립이 나다나엘을 발견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이것도 무슨 말일까요? 동일한 헬라어입니다. 우리가 발견했으니. 계속 유레카, 발견하라는 단어가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41절에도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말할 때 우리가 메시아를 발견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 그 유레카, 이 발견하다는 뜻이 제가 저번 주에 얘기했지만 전부 본문에 어디에 집중됐다고 제가 얘기했죠. 두 가지 예를 들었는데요. 한 농부가 밭에서 뭘 발견하죠? 상상할 수 없는 보화를 발견합니다. 거기에 기쁨이 쭉 너무너무 기쁨 가운데 가서 자기의 온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그 밭을 샀다는 것은 그 보화를 소유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 단어가 100마리의 양을 치는 목자의 비유로 또 비유되기도 합니다. 어느 날 100마리를 치다가 한 마리가 안 보입니다. 99마리를 놓고 한 마리를 찾아 헤매다가 드디어 그 한 마리를 뭐 하죠? 발견합니다. 주인이 막 잔치를 벌이고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즉, 이 유레카란 나오는 그 모든 본문은 기쁨이 동반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감당할 수 없는 큰 기쁨이. 오늘 빌립은 기쁨으로 나단을 찾습니다. 이 진리를 전하고 싶어서 마음에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만났다. 우리가 그토록 고민하는 그분을 만났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 주님을 발견하는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나오시면서 어떤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까? 가만히 비춰보면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거 큰 보화에 빌고 때 사실은 시간이 지나보면 작은 일들인데 그것이 때로는 내 마음을 우울하게 하고 내 발걸음을 때로는 멈추게 하고 모든 내 삶을 이렇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웃지 못하게 하는, 여기 다 같이 찬송하고 다 기뻐하는데 혼자만 그냥 주여 묵상하고 계신 분, 저는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냥 같이 좀 박수 치십시오. 같이 좀 즐기십시오. 모두가 잔치하고 춤을 추고 있는데 혼자만 그저 음식 먹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이 잔치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이 보화를 발견하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자녀가 여러분의 회사에, 여러분의 가정에 기쁜 일이 있어 여러분 기뻐하는데 이 놀라운 발견이라는 단어가 계속 지금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 안에 기쁨이 넘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목동중앙교회 공동체가 앞으로 성장해 가고 부흥해 가는데 그냥 그저 성장과 부흥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로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오는데 여러분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러한 주님의 말씀에 46절로 너무나 뜨한 발언으로 반응을 합니다. 46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자, 여러분 그 유명한 말이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거는 여러분 약간의 본문의 배경을 가지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라이벌 관계에 서로 동네가 있습니다. 나사렛과 이 나다나엘은 가나 사람입니다. 이제 곧 다음 주에 보는 2장에 가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이 있는데 가나는 나름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나사렛은 한 번도 성경에 언급도 안 돼 있는, 신약 외에는 구약에는 언급도 안 돼 있습니다. 그저 무명의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 나사렛에서 요셉의 아들 거기가 메시아라고 그러고 깜짝 놀라면서 무슨 거기에 그 시답지 않은 얘기하지 말라고,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소개받는데 그 전혀 마음에 감동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전도를 하다 보면은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구원, 부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그 냉소적으로 대꾸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나다나엘처럼. 그때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하고 싸우거나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빌립은 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와서 보라. Come and see. 아직 그 친구가, 그 사람이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보화를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기쁨을 아직 모르고 있기 때문에 논쟁할 단계가 아닌 것을 알고 그저 와서 그분을 네가 직접 한번 봐봐라. 그러면 네가 달라질 것이다. 와서 보라. 여러분 전도할 때 마지막에 이러한 자세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에게 와서 한번 직접 경험해 봐라. 와서 보라. 자, 그 말을 듣는 나다나엘이 이제 예수님께 올 때 47절로 예수님이 그를 보며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나다나엘이 오는데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이두. 하나님의 큰 일을 할 때 쓰는 주로 단어인 것을 우리는 이미 왔습니다. Behold, 보아라. 집중해 봐. 이 한 사람을 보아라. 참으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 말이 여러분 아주 대조적인 게 51절로 가면은 여러분 그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죠. 이게 소위 말해서 야곱의 환상입니다. 사닥다리. 제 설교 제목도 야곱의 사닥다리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죠? 야곱. 원래 이 사람은 간사한 사람의 대명사였습니다. 장자권을 속여서 해가지고 형 에서로부터 죽을 것 같아서 도망치다가 베델이라는 지역에서 돌베개로 베고 자다가 정말로 웅크리고 죽음과 두려움 속에 형이 언제 나를 잡아서 죽일지 모르는 그 불안 속에 도망치다가 주님을 만나는 그 사건이 바로 창세기의 그 사건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합니다. 나다나엘에게 이 사람은 참으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그 속에 뭐가 없죠? 간사한 것이 없다. 진실하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 말은 결국 나중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를 참 이스라엘이요 진실한 하나님의 성도로 여기는 것을 우리가 동시에 보게 됩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좀 더 우리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다나엘과 대화 속에 이런 대화가 있습니다. 48절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같이 읽습니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의 어떤 일들을 어떤 사람이 너무 또렷이 얘기할 때 그 첫 반응이 뭐죠?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그를 얘기하면서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다나엘은 처음 예수님을 본 것 같은데 이미 그가 나오기 전에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뭐 하고 있다고요? 알고 있었어요. 이미 발견한 상태입니다. 이미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이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하나의 상징적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 더운 나라에,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렇게 더우면 나무 그늘이 굉장히 그리워지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굉장히 나무가 그리고 흔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 있다. 이거 잎사귀가 상당하거든요. 상당수가 그늘을 그늘이 도움을 받았고, 이 무화과 나무는 그들에게 주로 기도와 묵상과 공부하는 장소로 큰 상징적 의미가 있었고, 또 구약을 보면 태평성대의 한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주로 이렇게 무화과 나무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밑에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러나 어떤 영적인 고민, 그의 어떤 그 갈급한 심령, 그 모든 것이 무화과 나무에 상징되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그동안 어떤 메시안에 관한 어떤 영적인 괴로움, 어떤 고민들, 기도, 모든 그 마음의 그 고민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알고 계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걸 알 때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무화과 나무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무화과 나무는 여러분의 밀실의 기도의 장소도 있고,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는 새벽의 기도가 될 수 있고, 예배의 처가 되고, 여러분의 무화과 나무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주님은 물론 알아서 모든 일을 하시지만 성경의 큰 비밀 중 하나가 기도의 비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거의 마음에 확신이 하나가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기도했던 나다나엘을 하나님이 아시고 부르셨구나. 빌립이란 친구를 통해서 이 사람을 꼭 만나야 되는 이유가 있었구나. 이 그의 기도의 생활이, 그 무화과 나무에서의 그의 몸부림이 주님을 불렀구나. 저 개인적인 그런 묵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싶습니까? 무화과 나무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우리 신앙은 감나무 밑에 이불 벌리고 떨어지는 감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물론 그렇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비밀을 말씀하십니다. 너의 입을 크게 열라. 크고 비밀한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 놀라운 체험이 오늘 나다나엘처럼 수십 년을 아마 그 밑에서 고민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어느 날 주님의 때 그를 부르시고 오늘 놀라운 것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점점점 이제 50절과 51절로 갑니다. 제 설교의 핵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을 보고 있으니까 나다나엘이 이제 깜짝 놀랍니다. 나사렛에 이런 사람이 있었단 말이냐. 그렇게 회의적인 사람이 49절로 반응을 나타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자, 세 단계로 그 호칭이 바뀝니다. 의심의 눈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허접한 그런 말도 안 된다고, 어떤 그 허접한 동네에서 무슨 여러분 개천에서 용 난다. 지금은 그런 용이 없다고 그러죠, 여러분. 한마디로 개천보다 못한, 이름도 없는 그냥 아무런 무의미한 곳이었는데 거기서 뭐가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근데 정말로 거기에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대답합니다. 첫째로 랍비어, 라바입니다. 유대인에게서 이 최대의 선생에 대한 존경의 의미입니다. 스승님 또는 뭐 교수님, 최대한 존경을 담아서 지금도 유대사의 이 라바이는 최고의 존경의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당신은 어떤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 전체의 표현이 한마디로 당신은 메시아다 이 뜻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한 단계 이제 변한 그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것도 훌륭합니다. 근데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혀 다른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5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아멘.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네가 큰 일을 보리라. 네가 나를 메시아로 보았는데 메시아 이상의 great things, 큰 일, great things를 본다는 것이죠. 큰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과연 무엇이 큰 일일까요? 큰 네가 비전을 볼 거라고 이제 그것을 오늘 51절로 설명을 합니다. 크게 본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는데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사실 이 메시아는 유대인의 전통적으로 내놓은 호칭들입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들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이것도 훌륭합니다. 하나님의 큰 권위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이 메시아의 단계 한 위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몇몇 제자를 부르고 예수님에게 나와 있지만 이제 제자들은 조금 더 깊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단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볼 것인가 배워야 됩니다. 이분이 메시아인가? 아니면 단순히 선생인가? 아니면 그 위에 뭐가 더 있는 건지, 정말 예수님 안에 진정으로 담겨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그렇게 귀한 분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 진정으로 담겨 있는 그 보석이, 보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보물의 비전을, 그 약속의 비전을 51절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 설교의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 51절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진실로 진실로 최고의 권위를 두는 말씀입니다. 이게 아멘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도 아멘 아멘은 아주 하나님만이 쓰는 가장 권위의 표현입니다. 이거는 헬라어도 동일하게 써놨습니다. 아멘 아멘. 정말로 주님이 강조해서 권위 있게 얘기합니다. 정말로 너희가 큰 것을 보는데 어떤 것을 보느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즉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와서 너희가 보아야 될 것인데 정말로 궁극적으로 보아야 될 것이 이 환상을 너희가 보아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은, 이걸 들은 유대인들은 즉각적으로 창세기 28장 12절을 얘기합니다. 바로 베델에서 이 야곱이 돌베르를 베개에 져다가 정말로 아마 웅크리고 잤을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저도 캠핑을 해봤지만 의외로 유대 광야의 밤은 춥습니다. 사막은 밤에 많이 춥습니다. 낮에 30도 40도 가다가 밤에는 8도 9도 정도로 떨어집니다. 굉장한 한기를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 밤에 함부로 자면 여러분 뱀이나 정갈 같은 것도 들어옵니다. 왜? 따뜻한 데를 찾아가서 굉장히 피곤했던 정신이 번쩍 드시는 것 같아요. 정말로.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신발 신을 때 신발을 꼭 털으라고 얘기합니다. 왜? 정갈 같은 게 신발 안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추우니까 따뜻한 곳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광야 사막은 밤에는 춥습니다. 돌베를 베고 여러분 굉장히 낭만적이고 추억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실제 여러분의 삶이라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 가운데 자고 있는 그게 창세기 28장 12절이고, 근데 한 가지가 여기 첨가되어 있습니다. 인자 위에. 이거는 다니엘서 7장 13절입니다. 이 다니엘서 7장 13절과 창세기 28장 12절에 이 환상이 겹쳐지면서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환상을 여러분 어떻게 해석할까? 이제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야곱의 사다리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 핵심은 여러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는 뜻입니다. 이 환상은 지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잠에 깨서 그 지역의 이름을 뭐라고 짓죠? 벳엘. 따라해볼까요? 베이트엘. 베이트엘입니다. 히브리어를 원어를 얘기하면 베이트가 집이고 엘이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 구약세계의 하나님의 집은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집 바로 뭐라고요? 성전. 성전, 하나님의 집. 성전과 하나님의 집. 여러분의 집.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머무는 곳이잖아요. 여러분이 주무시는 곳이잖아요. 여러분의 가장 안식처잖아요. 하나님의 집,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 베델의 그 추운 밤에 누가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성전이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 말씀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메시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어떤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 상징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시면 그 보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대로 우리 안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 성전에 있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얘기처럼 성전에서 영적으로 보니까 누가 봉사하고 있죠?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과 땅을 오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돕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어떻게 다시 표현할 수 있느냐? 예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돕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아주 놀라운 간증 하나의 자료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이거는 실화입니다. 저 스코틀랜드의 1800년도에 존 패튼이라는 유명한 스코틀랜드의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일이죠. 1800년, 1858년경에 그 당시에 그 호주 옆에 있는 남태평양 쪽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거기는 식인종이 살고 있는 걸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위협을 무릅쓰고 거기 가서 선교를 하다가 많은 어려움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중에 어느 날 이 남태평양의 뉴 헤브리디스라는 그 지역에서 선교를 하면서 어느 날 밤에, 칠흑 같은 밤에 집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그 내용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열왕기하 6장 14절과 17절, 엘리사와 그의 종 게하시가 아람 군대를 통해서 덜덜덜 떨고 있을 때 기도를 하니까 눈이 열리면서 불병거와 불마차가 그 엘리사 선자를 이렇게 둘러치고 있으면서 보호하고 있는 환상을 보게 합니다. 이런 환상을 경험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00년 전 어느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존 패튼 부부는 그들을 잡아먹기로 작정하고 공격해 오는 식인종들에 의해서 둘러싸였습니다. 공포에 떨던 선교사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 중에 막 식인종들이 막 소리치고 춤을 추면서 달려오는 그 소리가 들려와서 그들은 사실 아무리 기도하지만 그 공포의 마음을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계속 기도하는데 보니까 벌써 날이 밝아왔고 식인종들은 다 숲속으로 사라져 있습니다. 이 패튼 이 선교사 부부는 이게 잘 이해가 안 갔습니다. 어떻게 됐지? 와서 우리를 잡아가서 어제 뭐 우리가 죽던지 이렇게 어떤 일이 터져야 되는데 그 수십 명의 그 부족들이 올 때 이 선교사 부부가 어떤 힘이 있겠어요? 그냥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날이 밝았고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패튼 부부는 잘 몰랐습니다. 열심히 전도하는 가운데 놀랍게도 하나님 은혜로 거기에 있는 그 식인종 한 부족이 전도를 했고 그 추장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 패튼 이 선교사님이 늘 궁금했습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래서 그 추장이 마침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물었습니다. 추장님, 그날 밤에 왜 그렇게 도망가셨습니까? 우리를 잡아먹을 수도 있었을 텐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아무도 없고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추장이 놀라면서 이렇게 질문으로 응답을 합니다.
그날 밤 당신들과 함께 있던 그 많은 사람들은 다 누구였습니까? 오히려 묻는 것입니다. 그날 밤 당신들과 함께 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였습니까? 선교사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요? 아무도 우리 없었는데요. 오직 나와 내 아내만 둘이 있었고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주장은 매우 놀라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빛나는 옷을 입고 손에 검을 든 수백 명의 키 큰 사람들이 당신의 집 주변을 둘러싸고 있어서 우리가 전혀 공격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 놀라운 간증이라 이렇게 책으로 나온 실화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은 예수 안에 있으면, 성전된 그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우리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이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든지 나와 내 집은 이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내가 설사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반드시 지켜줄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51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볼게.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이 복수형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뜻입니다. 즉 이 말씀, 이 비전이, 이 성전된 비전이 주님을 만나는 것이 나다나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당시의 제자들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초대교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위에 오르락 내려가는 것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 가지를 제가 묵상하면서 크게 느꼈던 한 가지입니다. 꼭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닥다리, 야곱의 사닥다리. 여러분, 야곱이 가장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형으로부터 죽을 수도 있고 정말 비참한 마음, 그 애통한 마음, 정말 불안한 마음,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마음.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생각될 때, 우리가 공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이 멀어졌다고 생각할 때 꼭 이 야곱의 사닥다리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친 세상에 살아가면서 야곱의 형 에서가 죽이려는 상황 속에서 그 광야에 정말 거긴 들짐승도 있고 먹을 것도 없고 그 돌베개 잔다는 게 지금 굉장히 낭만적으로 보이시죠, 여러분? 여러분, 돌베개는 정말로 낭만의 대상이 아닙니다. 정말 뵐 게 없어가지고 돌을 베고 웅크리고 자고 있었던 것이, 하나님이 너무나 멀리 계셨던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 그때 그 밤에 야곱의 환상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까이 역사하고 돌보고 지켜주고 계심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야곱의 사닥다리는 우리에게 고난의 때 주님께서 가장 가까이 계시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그걸 보십니까? 여러분, 이 야곱의 사닥다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가장 그가 하나님이 멀어졌다고 생각할 때, 가장 그가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임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야곱의 사닥다리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내가 죽을 것 같은 가장 내 비참한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멀어져 보이고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야곱의 형처럼 뭔가 죽음의 그림자가, 어둠이, 세상에 어떤 그 어려움이 나를 덮치려고 하고, 이 순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가장 고통의 순간에, 환상 속에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사닥다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시면 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고난의 때 주님께서 가장 가까이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태복음 11장 28절과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주께로 오시면은 모든 쉼을 해결을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